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제가 저번 주에 일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늘 잊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126개의 중학교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지금 비어있는 현장이라는 걸 보시고, 그래서 함께 내년도 인도받을 새로운 임원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 찬양이 힘을 얻어야지 예배가 살아나요. 찬양팀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이 미디어 팀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237 치유 후대 25 지금 300 제자 300 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렘넌트들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UTC, 우리가 빼앗긴 금토일, 여러분들이 금토일날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빼앗긴 금토일을 회복하는 금토일 시대,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서론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 현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영광을 중요한 거를 보는, 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있는 그 영광을.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음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져요.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왜? 사단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장을 살려야 되는 우리 교회, 절대 망대로 서라고 끊임없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속에 있어요.
영적 무능 속에 빠져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며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게 불신앙이면 여러분들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그게 불신앙이라면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계속 맞는 말 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불신앙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귀신 보는 거야? 악몽 꾸는 거야?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이요. 뭐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 보는 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귀신 보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복음을 들어와 놓고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현장은 당연히 모르고 시대는 당연히 모르고요. 우리 렘넌트들마저도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인생을 두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계속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 힘 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복음 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서로 싸우고, 사랑하라는데 싸우고, 욕하고, 품으라고 하는데 품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왜 잠을 자지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속에. 우리 렘넌트가 귀신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중등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빨리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그 어려움과 갈등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지금 나. 빨리 믿음을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핍박받고 유배되어서 그 유배지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선택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처형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고, 기름통에 던져지기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핍박 속에서 기름에 던져졌어요. 기름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뭐 하게 되냐면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 유배지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을 받습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보좌와 소통이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공간 초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받던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그 유배지에서 그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와 소통해서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냥 막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진짜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는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영적으로 어렵고 핍박받는 시대예요. 앞으로 이 시대보다도. 육신은 너무나 편안한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라니까요. 육신이 편안하니까 내 영혼이 죽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 시대예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때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보좌와 소통할 때요. 진짜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 땅에 사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막막한데요. 근데 내 삶 속에서의 참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의 참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된 것이 참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갈등에 대해서 잘 알아요. 위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얼마나 갈등에 대해서 잘 아는지, 누가 내 뒷담을 깎고 앞담을 깎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말하는데 다 안다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은 어떻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그거 아는 것 때문에 뭘 모르냐면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놓쳐요. 이 아이에게 전달된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는데 내가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갈등과 이게 위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그걸 발판 삼게 돼요. 그동안 힘들었던 내 과거들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동안 어려웠던 내 과거들, 상처들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 바뀌어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발판이었구나.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돼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 여자친구라서도 오고, 우리 하여튼 뭐 이렇게 온 친구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남자친구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지루하고 힘들고,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진짜 그렇다고 내색할 수도 없고, 옆에서 남자친구 옆에서 졸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해. 힘들어. 잘해줘. 힘들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시간들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알 때 과거가 바뀌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지금 뭘 해야 되죠?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예요. 받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너무 많잖아요. 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대학부 애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상담도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이 과를 가야 될지 저런 과를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대학생 여러분도 어른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선택지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말씀 따라가려고 그래도 발버둥 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아이들을 잘 보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이 무너지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아이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 길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저 고등부 가면 어떡합니까? 교육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장래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진짜 장래의 길을 아는 데 있어서는 내 미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류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는 렘넌트들은 절대 반드시 자기의 달란트를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기도 속에서 내 미래를 다른 사람 말들이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쉽죠. 아,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되네. 되게 쉬운데 사단이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잡고 기도 못하게 해요. 또는 말씀을 못 잡게 해요. 진짜 기도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보여져요.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사단이 말세가 갈수록 더 강하게 뭐 할 거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발악할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발악할 거라고요. 왜요? 자기의 때가 잠깐인 줄 알기 때문에 발악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든 뭘 알아야 되냐? 잠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발악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냐?
결국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사단은 이 성경책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단은 이 성경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누굴 변화시키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변질시켜요. 저 성경책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킨다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다른 복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듣는 내 생각과 마음이 변질시켜요. 그 복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렘넌트에게 지금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성경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질시킨다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정확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건 이 성경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육신적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각자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복음 말하는데 각자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언약을 말하는데 각자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체험하면서 느낀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연히 말씀에 성취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포럼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전혀 복음의 능력이 없는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사사시대 끊임없이 전쟁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복음 놓치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 계속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싸워야 돼요. 진짜 복음 놓치면. 결론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에 큰 축복이 있다면 이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이 원색 복음을 내가 듣고 읽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내가 지키는 자로 서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